찬송가 37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가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느헤미야는요 가장 먼저 내 하나님께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뭐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부모님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뭐,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뭐,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죠. 내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셨다는 것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장 심하게 의심하는 자가 도마였죠. 내가 이 옆구리의 창자국에 그 손의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우리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증거를 보여주어야지 내가 믿겠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넣어보고 내가 부활한 것을 믿어라. 그랬을 때에 도마가요 자기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고백인 거죠. 나의 주님. 물론 주님께서 오직 나만의 주님은 아니죠. 다른 성도님들의 또 주님이기도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고, 내 하나님이다.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관심 가지시고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선성과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 내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내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신앙이 깊어지고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지 또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내가 마땅히 헌신해야 될 그런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설계도가 딱 다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세밀한 그런 설계도가 들어 있었죠. 그럴 때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 개인의 생각과 내 개인의 지혜와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 내 창작물, 내 것,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다. 이런 고백이요. 느헤미야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왜요? 그 모든 선한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것은요, 내가 미혹당하는 것이고요. 선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전혀 연관되어지지 않는 그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있다면 악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지 아니한 그런 뜻과 계획이 있으면 악한 겁니다. 그것을 뭐 참신하다, 독특하다, 뭐 창의적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죠. 사람은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미 보여주신 것, 이미 알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안에서 우리는요, 선한 것, 참된 것, 의로운 것을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전도서의 고백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아무리 독특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선한 생각이라고 하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이니 내 마음에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이미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미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뜻 가운데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지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지혜가 우리가 있기를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착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특히 누가요? 예루살렘의 대적들,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저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흥왕하게 할 것인가,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계획은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따름이지 적들은 몰랐습니다. 단순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백성으로서 유다인으로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온다는 것을 알았지, 그가 구체적으로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적들은 알지 못했죠. 그럴 때 느헤미야는요, 만약에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알려주면 당연히 그들을, 적들이요, 그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그 성벽 재건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와서 다들 잠든 저녁 시간에 몇몇 사람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요, 실제로 나가서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어떠한가, 어디가 어떻게 무너져 있고 어디를 어떻게 보수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요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우리 설명서를 그가 그 마음속에 설계들을 품고 있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피기 위해서 나가는데 대적들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고 또 세밀하게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단은요, 성경에서 기회를 노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질 것인가,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 힘쓸 것인가 알아보면서 기회를 노리고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하고요, 우리를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탄이 공격할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 사단이 기회를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틈을 주지 않도록 세밀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을 통해서 보면 어때요? 그렇게 말로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말 실수가 많습니다. 세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 실수 때문에 그들의 이미지가 떨어지고요,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그러잖아요. 조금 더 사력 있게 행동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닥치는 대로 마구 행동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사단의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요, 우리 말 하나, 우리 행동 하나, 모든 것들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문제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세밀하게 또 개선하고 또 준비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였을 때에 어떠한 영향력, 또 어떠한 올무에 걸리게 되어질 것인가 생각해야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을 내가 추진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우리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와 내 가정과 이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우리 대형의 성도들이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내 가정도 내가 섬기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열심히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또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군에 있는 형제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우리 결혼 예식을 위해서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이천 형제 군에 입대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이 한 주간 또 힘써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교지 교회 위해서도 그리고 작은 개척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